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이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러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같은 요한의 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을 꼭 연결지어 우리는 읽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바꿔 쓰신 이들의 삶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삶은 솔직히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사도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실상은, 그의 젊은 날은 요란한 혈기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우리 같이 심판할까요? 라고 분노를 부추기던 다혈질이었고,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 사람들과 다투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뒤,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안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글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사랑을 품고 변화되어서 그 사랑을 꿈꾸는 자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는지,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려 했는지가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17절,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까? 18절, 그러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요한은요, 딱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의 유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나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기록한 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이것 하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게 전부였었던 겁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그들의 인격에 설득되다 시리즈를 지금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이 그 마지막 완결편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130년 전 조선을 바꾼 한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이 요한의 말씀과 붙여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로제타 셔우드, 윌리엄 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꿈이죠. 이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꿈을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셔우드입니다. 19살의 교사가 될 만큼 아주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그해, 첫 해, 메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교수의 연설을 듣다가 인생을 바꿀 한 문장을 만납니다. 이 문장이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 말이 마음에 심겨졌고 그날 로제타 셔우드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때마침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죠. 때마침 인도에서 온 여성 선교사의 강연장에 갔다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도의 여성들이 남자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요. 교사를 사표 내고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공부합니다. 20살의 일입니다. 주중에는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뉴욕 빈민가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 윌리엄 홀을 만납니다. 이 윌리엄 홀 역시 의료 선교 현장이니까 의사였겠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를 꿈꾸면서 불과 몇 달 전 그 뉴욕 빈민가의 의료 선교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를 맡은 이 사람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윌리엄이 로제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반할 만한 미모시죠.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신입 봉사자가 와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윌리엄이 고개를 딱 들었는데 보자마자 귀에서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이 남자 아주 승부사입니다. 만난 지 한 달만, 아니 사이렌이 들린 지 한 달 만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틈타서 청혼합니다. 성급해요. 이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당황하면서 거절합니다. 이유는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두 번째, 나는 디스크 수술도 했고 결핵성 종양이 있는 사람이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 찾으세요. 라고 거절해요. 일단 윌리엄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죠. 한 번 사이렌이 울리면 멈추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했어요. 3개월 뒤 봄철에 개나리가 필 무렵 어느 날 다시 프로포즈합니다. 자료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료 사진이 없어서 나노 바나나에게 의지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3개월 뒤 다시 프로포즈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차입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이유가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이 로제타가 뭐라고 그러냐? 저 8월에 5개월 뒤에 8월에 한국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소속된 WFMS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입니다. 여기는 5년간 계약되면 5년간 결혼 금지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이미 다 계약이 된 상태니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윌리엄의 필살기 뭐라고 얘기하냐? 로제타, 같은 시기에 같은 소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몇 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로제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윌리엄이 선교를 포기하라고 했으면 고민 없이 돌아섰을 텐데 5년 기다리겠다는 말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바로 몇 달 뒤에 약혼식을 올립니다. 기다리겠다는 거 붙들고요. 그리고 약혼 후 로제타는 서울로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남은 윌리엄은 당장 감리교 교단 본부에 조선 선교사 파송 신청서를 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직도 사이렌은 울리고 있어요. 내 눈에 그 여인이 들어온 지 지금 불과 지금 1년도 안 된 겁니다. 한 9개월쯤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선교사 면접 날 이 윌리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저 사례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조선에만 보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윌리엄도 바로 그 다음 해에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것도 같은 정동 지역. 로제타는 보구여관이라는 데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보구여관이면 무슨 모텔에서 일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보는 넓을 여인을 구하. 그러니까 널리 여인을 구하는 이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 의료 병원 이 보구여관이었고요.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병원, 여자 병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병원이 있었냐? 당시 정동엔 시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국사 시간에 관심 가지신 분은 시병원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시병원에 윌리엄이 일하고 보구여관에서는 로제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드디어 조선에서 한 곳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 두 사람이 열심히 근무하다가 결혼합니다.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1년에 한 사람이 3,000명 이상을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당시에 이 고종 황제가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너무 감사하면서 군악대를 보내서 축하해 줬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했던 같은 꿈을 가진 두 사람, 바로 이 같은 꿈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들의 이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에도 조선의 아픔에 응답하다. 17절의 말씀이 꼭 그와 같다 느꼈습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그 꿈을 실천하며 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 자신의 아픔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이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단 2달 뒤 감리교 본부에서는 남편 윌리엄을 저 멀리 평양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좀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윌리엄은 몇 년이 더 기다리겠소 이러고는 막 신청서 내고 간신히 들어와서 1년이 더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달 만에 또 생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었겠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요, 이 말에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서울에서 사명 다하고 윌리엄은 평양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1년 뒤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 로제타가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름을 로제타 셔우드, 자신 엄마의 성 셔우드, 아빠의 성 홀을 붙여서 셔우드 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가 바로 이 셔우드 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성교국에 요청해요. 저희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평양에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교국이 받아줘서 이 로제타가 평양에 올라갑니다. 이제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평양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요, 저 로제타가 올 때
로제타랑 아들이랑 통역하는 김점동이라고 하는 통역사, 어린 그 통역사를 같이 셋이서 이제 딱 갔는데 평양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하루에도요 수백 명씩 몰려들었다고 그러고요,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10명씩 짝지어 오라고, 그러면 5명씩 아이를 보여주겠다, 이래서 번호표를 나눠줄 정도였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진짜 환대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냥 단지 신기해서 구경을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어머나, 평양 사람들이요 갑자기 난폭하게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선교사 집에 돌을 던지고요, 담장을 무너뜨리고요, 선교사 그 집에서 일하는 인부가 물을 들어갈 때 그 인부를 아주 집단 구타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산송장을 만들어 놓고요, 아주 위험한 저 테러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왜 그랬나? 그래서 역사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당시가 쇄국 정책이 있었던 때고 외세가 침투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랑 싸우던 때예요. 그 평양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와서 싸우는 때, 얼마나 외세에 대해서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루머가 퍼졌답니다.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잡아먹는다는 루머도 퍼지고 이래서 서양 사람 나가라고 막 양키 고음 이런 것처럼 이제 그때 막 이걸 던진 것이죠. 너무 위험해서 로제타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냥 그곳에 남아요. 이게 평양 사람들한테 이 정도 되면 진저리가 날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평양에서 비보가 옵니다. 이 남아있던 윌리엄이 매우 위독하다고 하는 비보가 전해져요. 이유는 청일전쟁의 부상자들이 엄청 몰려왔고 말라리아, 이질 같은 질병이 퍼졌을 때 그들을 성심껏 돌보던 윌리엄이 옮은 거야. 엄청 고열이 났고요, 빨리 서울로, 이제 서울 시병원으로 빨리 보내야 되니까 평양에서 오는데 사흘길입니다. 오는 동안에 몸이 너무 망가져서 도착했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나노바나나의 실력입니다. 잘 만들었죠? 마지막 순간 로제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은, 그 귀한 아들은 옮을까 봐 저 멀리 오지 말라고, 저 멀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뭘 쓸 수도 없어서 간신히 아내의 손을 잡고 내가 평양으로 간 것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이때 이 로제타의 나이 27살입니다. 그의 시신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혔습니다. 조선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로제타는 아들 셔우드하고 같이 미국으로 그때 돌아가요.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아빠가 죽을 때 둘째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둘째 딸 에디스를 낳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일반이죠. 조선, 남편을 잡아먹은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로제타,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일기에 이렇게 써요.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조선 땅을 향한 사명이 있다. 윌리엄의 삶이 나를 통해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로제타는요, 놀랍게 미국에서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기홀 병원을 짓기 위함입니다. 기홀,
이게 한자하고 영어랑 합쳐 있는 거야. 기억하다 기, 홀은 홀 남편 이름이야. 그래서 기홀병원.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 기홀병원을 지으려고 하니 기금 모아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기금 모아서요. 3년 뒤 정말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땅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평양에다가 진짜로 저렇게 병원을 지어요. 기홀병원이라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셔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그 2살 난 에디스도 같이 왔거든요. 아빠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그 에디스. 그러나 아빠가 죽은 그곳에 먼 길 떠나온 2살 배기, 우리 지음이만한 그 사랑스러운 아기가 평양에 도착하고 불과 3주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기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빠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가 아빠가 잠든 땅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아니, 원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가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들어요. 당시 그녀가 쓴 일기장의 구석에 찬송가 375장 가사가 무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걸 빼곡히 적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음을 닫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로제타는 다시 일어납니다. 남편을 기억하면서 기홀병원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딸 에디스를 기억해서 에디스 어린이병원을 짓습니다. 이때부터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가족을 잃는 슬픔 앞에서 평양을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평양의 아픈 이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처럼 행동해요. 기홀병원을 짓고요. 자기 돈 들여서 에디스 병원을 짓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차츰 이 로제타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서양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여기 남아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놀라는 겁니다. 그냥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어느새 평양 사람들은 이 로제타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 평양의 오마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때 돌을 던지고 담을 헐면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그 로제타가 따르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평양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기 전에 로제타를 읽은 겁니다. 그 사랑에 설득된 거예요. 그렇게 평양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한국교회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배경에 이 로제타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로제타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사료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아무리 커도 눈앞에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로제타는 자신의 아픔보다 조선의 아픔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평생 조선의 가난과 질병을 자신의 원수로 삼고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던 조선 사람들을 원수로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아프게 하던 가난과 질병을 원수로 여겼어요. 이게 이 로제타가 그토록 꿈꾸었던, 그래서 살아낸 예수의 길이지요. 세 번째, 결국 사랑의 행함이 마음을 얻은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로제타는 이후에도 30년 넘게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총 43년을 조선에서 보내요.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다. 저도 꿈꿔보게 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 꿈을 한 번은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아들도 선교사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위선적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이만하면 됐죠. 아빠가 딸이 여기서 죽었으면 그만하면 됐죠. 그런데요, 아들이 이어가요.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통역사 김점동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이 로제타는요, 이 김점동을 자기 딸처럼 생각했어요.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딸처럼 생각해서 이 김점동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도록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김점동이 돌아와서 이름을 에스더라고 불렀고요. 최초의 의사 박에스더가 바로 이분이야. 그래서 같이 로제타하고 같이 평양에서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10년 사역 뒤에 결핵에 걸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셔우드 홀, 이 셔우드가 이모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랑 놀아주던 셔우드의 이 에스더의 죽음을 보고는 그때 다짐해요. 엄마, 저도 의사 되겠습니다. 에스더 이모를 앗아간 결핵을 고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러고는 미국으로 가서 진짜로 의사가 되고요. 의사 아내 메리언을 만나,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같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야, 이거는 참.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와. 그리고요, 한국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약속한 대로 조선 결핵협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이 가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려 가족의 무덤입니다. 윌리엄, 로제타, 셔우드, 그 아내 메리언, 그리고 2살 때 죽은 에디스. 로제타는 1951년에 캐나다에서, 셔우드와 메리언은 1991년에 미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그들의 유해는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것일까? 저는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신음하는 이웃, 아파하는 이웃 외면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홀 선교사 가정이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증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의 인격이 세상을 설득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오늘 교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교회의 혀에 지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정말 진실함을 갖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잠잠히 우리 삶으로 편지를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꿈을 꾸는 곳이고, 교회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존재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